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또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이게 촬영했더니 목이 또 잠겨버렸네. 어제 밤에 솔직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특송도 해야 되고 또 오늘 발표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발표하는 내용 가지고 고민을 한참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제 준비를 했냐면은 이거는 제가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고백이라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살다가 또 교회에 나왔고 또 다시 이제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 있고 또 이 믿음을 통하여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교회의 일원이고 또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인드로 다시 재무장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특히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원문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말씀드리기가 좀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네,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쭉 했던 거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이고 주제로는 4번째 주제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큰 담론만 얘기했어요. 거대 담론만 얘기했는데 맨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경제 현상에 대해서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 문명사와 더불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문명의 역사와 함께 정치사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사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먼저 드렸냐면은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큰 이런 그 점사라고 표현하시는데 큰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죄에 휩쓸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어떤 흐름을 좀 보는 그런 좀 시야를 가지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또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가 이제 오늘의 주제고 또 제가 이제 이걸 발표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큰 주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이제 성찰라는 큰 주제의 이제 첫 장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걸 이제 큰 어떤 문명사적으로 이제 성찰을 우리가 그동안에 그 얘기했던 걸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히실 텐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문명상적으로 이 어떤 부정적인 특징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세계는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성장 위주의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고, 그다음 성장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많은 어떤 가치가 왜곡되고 있고, 또 부가 또 왜곡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성장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흐름, 이게 이제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이제 자본이라 그러면 토지가 자본이었고 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제 농노든 또는 이제 농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죠? 그 시대에 자본이라는 개념은 토지, 그다음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 그러면은 그 토지에서 이제 어떤 수확을 했을 때 그 소득을 어떻게 나눌 거냐. 결국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가 뭐 영주의 소유면은 영주한테 또는 국가의 소유면은 국가한테 세금의 어떤 형태로 지불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선에서 합당한지, 예를 들어서 100을 수확을 했으면은 그 중에 뭐 50을 영주한테 주고 내가 50을 먹는 게 합당한지, 아니면은 30을 주고 70을 먹는 게 합당한지. 그런 시대에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주의 이익의 계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시대에는 뭐 토지 이런 걸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현금, 자산, 그러면 돈이 있으면은 토지도 살 수 있고 기본적인 그 자본은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고도화됐을 때는 그 자본의 이익,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자본금을 출연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했는데 1년 결산을 해보니까 10억의 이익이 났어요. 자본금은 10억을 넣었는데 10억의 이익이 났네? 직원들 월급 다 주고도 10억이 남았어요. 그럼 그 10억은 누구 거냐 이거죠. 자본을 댄 사람의 거냐, 아니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써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1년에 50조 이렇게 이익이 나는데 보통 보면 한 20% 정도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직원들한테. 그리고 한 20% 정도는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이제 사내 유보를 시키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본의 속성상, 자본이라는 거 아까 그 지주 입장에서 토지를 얘기했는데, 토지를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고, 이 자본에 대한 수익이라는 것은 항상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이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 깔려 있다 보면은 거기서 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이익이 발생하려고 그러면은 성장을 안 하면 이익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열매를 누가 가져가느냐, 자본을 댄 사람이 많이 가져가느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게 이제 성장과 어떤 분배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대부분의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은 성장 일변도의 정책, 성장이 멈춰버리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뭐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닌데 이 얘기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 주제인데 오늘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번에 아마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은데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위주 정책으로 인한 어떤 부와 가치의 왜곡,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경제 성장이나 문명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원천이 어디에서 옵니까? 가장 핵심적인 원천은 다 자연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연의 산물, 자연의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면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그 과학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죠. 그 생태계 파괴를 대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 문명의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 간의 어떤 그 패권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전쟁, 뭐 군사력 증강을 통한 패권 전쟁에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실제로 이제 작년 2019년도 보니까 전 세계 총생산의 약 한 2.2%, 1인 한 249달러가 군사비로 지출됐는데 저소득 국가 그러면은 이게 뭐 기준이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973불이면 될 거예요. 그 이하인 나라들을 저소득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 저소득 국가 의료비 지원은 1인당 41달러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군사비를 지출하는 금액보다 실제로 이제 저소득 국가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인류 문명의 현실이죠. 성장과 이제 패권주의 중심의 어떤 발전,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이런 시기에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불평등은 점점 좀 심화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맨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경제 현상 얘기할 때 이 불평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터졌는데
갑자기 이제 경제가 위축될 것 같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막 어마무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을 시장에다 공급을 하죠. 그럼 그 공급된 자금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고용을 창출해내고 이러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소비는 위축되고 고용 창출은 안 되고 그 돈은 결국은 부동산이나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산의 버블을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되면 자산의 버블이 일어나게 되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요. 근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그대로이든가 아니면은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떤 양적 완화 같은 어떤 경제 정책들은 결국은 또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이렇게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유동성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층 간의 격차가 고정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세대 또는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정도 되면 이제 한참 이제 박정희 정권 하에 이제 개발 경제 그 시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부도 축적하고 또 계층 상승도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 다음 세대 정도까지 흘러가게 되면은 옛날같이 계층에서 용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격차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부도 대물림하고 지위도 대물림하고 또 자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또 좋은 여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데 아무래도 지원을 못하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점점 길어질수록 계층 간의 격차는 고정되어 버리네요. 사실 유동성은 없어져 버리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현재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 가지고 또 나타나는 어떤 경제 현상이나 정책들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은 또 심화될 거라는 게 이제 부정적 측면이고 더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류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연대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어떤 반성과 노력의 계기는 되겠죠. 교회 역사에서 이제 한번 쭉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교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제 뉴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새로운 어떤 규범 체계가 마련되는 어떤 이런 걸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교회사에서 어떤 뉴노멀은 어떤 맥락일까? 이게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크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회사 그러면 이제 최초에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그 교회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 부활성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죠. 그게 어떤 하나의 포메이션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16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을 통한 개혁주의 신앙들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형성이 되고 근대 문명의 어떤 정신적 토양을 제공하고 또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들을 만들어냈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리폼이죠. 리폼이죠.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또 한 3,400년 흘러오다가 20세기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야 뭐 어차피 19세기나 돼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세기 되면서 이제 나타났던 풍조가 이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의 핵심은 저도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책을 좀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특징이 뭘까 봤더니 20세기 복음주의의 특징은 결국은 이제 중세 시대 때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식,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그 종교적 자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근간으로 해서 근대 정치 사상의 어떤 자유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그 원천이 있듯이 개인의 구원 위주의, 개인 복음 위주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사회를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복음주의 운동이 20세기에 일어난 게 아니냐. 신학적으로 보니까 뭐 공공신학도 있고 무슨 뭐 탈세수신학, 생태신학 등등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저쪽까지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그 기독교 믿음과 그 세상의 문화 또는 문명과의 그 연결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의 주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럼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이제 뉴노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팬데믹,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교육적으로 어떤 인식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뭐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점 잉글랜드 양반이 스위스의 이제 종교개혁자인데 이 칼빈보다 조금 앞서는 분이죠, 그죠? 그때 이제 이분도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이제 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이때 이제 충전한 흑사병이죠, 그래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그 환자들을 돌보고 다니시다가 이 양반도 이제 흑사병에 걸렸어요. 흑사병에 걸리니까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했는데 실제로 제 양반이 흑사병이 나았어요. 그 낳고 그 체험을 가지고 역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고요. 그게 이제 또 그 당시의 종교개혁 정신의 그 박사병을 극복하기 위한 그 종교개혁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제가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분도 이제 당시에 흑사병을 이분은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점에 태어나서 흑사병이 이제 창궐하던 시대를 살았죠. 그 시대에 이제 흑사병을 쳐다보면서 세 가지 관점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이제 훈련이라는 그런 관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어떤 그런 관점, 그다음에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관점,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제시를 하셨고요. 오늘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쳐다보는 입장은 어떠냐? 대부분 이제 심판론적 입장에서 쳐다보면 결국은 자연 생태계 파괴된 이런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교회에 대한 어떤 경고일 수도 있다. 교회가 이제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가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이제 좀 책도 좀 보고 논문도 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하셨던 설교 말씀도 보고 또 유튜브도 좀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보다 보니까 많은 그 핵심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배의 본질이 뭐냐, 교회라고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교리와 진리, 그다음에 뭐 전도, 선교, 사역, 교회의 어떤 사실 참여, 공백, 개교회, 공공교회, 복음주의, 통전시다, 교회는 또 선교적 교회론이 대세다, 온라인 교회, 교회의 자활동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모든 걸 다 제가 좀 분석해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을 하시고 예를 드시는 게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의 어떤 비유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셨던 내용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이 맞다든가 또는 뭐 그리심산이 맞다 뭐 이런 답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좀 화제가 됐던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이땡땡 목사님하고 이땡땡 교수님 유튜브 혹시 못 보셨습니까? 이 실명을 밝히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땡땡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땡땡 목사 한 3개월 아마 정도 전일 거예요. 이땡땡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딱 달았어요. 하나님이 대포를 쏘셨다고 온라인 교회. 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걸 주시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온라인 예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는 세계 교회를 향해서 대포를 쏘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그 말씀 전에 보면 예배 본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이땡땡 교수님이 이제 바로 또 유튜브 영상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제목을 세게 붙였어요. 이땡땡 목사님 면접을 팔지 마세요 이렇게 딱 했어요. 이게 뭐냐? 그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인정. 그리고 온라인 예배 자체가 예배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다 인정.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온라인 예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이태경 목사님 같은 경우에 코로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남을 거라는 거고 교회를 안 갈 거라는 거고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어떤 맥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태경 교수께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고 뒷부분이 아마 조금 더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예배 본질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참 궁금한 게 뭡니다. 대표를 쏘시든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뭐 온라인 예배가 맞니? 뭐 면제부 팔지 말라느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인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제가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좀 살펴봤죠. 이 교회 이제 예배 바울 교회 예배가 이제 회당 예배를 좀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핵심은 그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제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는 그 하나님에서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들어오셨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가 과거 유대 백성들이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병역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념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어떤 그 예배의 개념으로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구약시대에 예를 들어서 택함받은 유대 백성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 흐름에 따라가고 이 역사가 이제 되풀이 됐었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진실, 진리 그리고 그 복음과 진리가 사도를 통해서 이제 전파됐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예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 내 삶으로 이어지는 삶 자체가 어떤 예배가 되는 그런 식이 생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영과 진리는 결국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예배 특징, 초대교회 예배 특징은 제가 쭉 보니까 과거에 이제 구약 시대에 성전 제사가 있었고 이제 회당 예배가 있었는데 성전 제사는 절기마다 모여가지고 드리는 거고 회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 주변 또는 이제 각 지역별로 모임을 가지고 이제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서 이제 드리는 예배. 형식은 아마 초대교회 예배 형식도 어떤 그 회당 예배의 어떤 그 형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인정을 해주되 철저하게 우상숭배는 배격을 하면서 시간과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그 예배들이 정착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생각하는 어떤 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한번 쭉 봤었는데 초대 교회의 어떤 그 교회라는 의미나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에서 모임, 회중적인 어떤 모임이죠. 그죠? 오늘 그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고 근대로 넘으면서 이제 또 교회를 처치라고 하는데 이 처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제도적 개념으로 좀 정착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 그러면 과거 그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고 우리나라 이러면서 그 종교개혁 정신이 정치 사상의 어떤 그림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또는 이런 그 사회 체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조직 뭐 이런 의미들로 많이 굳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초대 교회 어떤 그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쭉 살펴보니까 공동체죠, 이거는. 그죠? 믿음의 공동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주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음이 이제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거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또 담당하는 성대하는 공동체이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교회는 또 기도하는 집이다. 마감하고 나오는데, 결국은 교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또 교회고, 또 그런 게 교회의 중심이겠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모든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각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 이러한 의미가 이제 진정한 어떤 그 교회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 또는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팬데믹 시대에 예배의 본질 또는 그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성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팬데믹 시대 또는 뭐 팬데믹 시대뿐만 아니고 제 삶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제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이제 온전하심으로 이끄는 어떤 힘,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어떤 하나님께 다가가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진리에 부합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얼마만큼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느냐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 또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 같은 현실,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반성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교회 위주 또는 이제 교회의 어떤 외형 위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인류사적인 어떤 그 문제에 동참하고 또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말은 또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말씀 중심, 선교 중심 교회가 필요한데, 뭐 이공모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대의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사상이나 정치를 쳐다봐야 될 텐데,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정치 이념을 가지고 말씀을 쳐다보면서 교회 내에서 뭐 좌우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가지고 싸우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어떤 반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또 교회의 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반대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 이런 방향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진정한 세상의 모습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겠느냐, 또는 교회가 어떤 뭐 제국을 만들더라도 그 기독교 제국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 인류의 미래와 어떤 세상의 미래 전체에 주관하시는 게 선일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 그런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사명감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제 고민이고 또 제가 읽으면서 제 생각을 많이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믿고 또 말씀에 따르고 또 진리를 깨닫고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나가서 살을 때 이 세상이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창조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창조세계의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는 걸 깨닫는 게 이제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요. 결국은 또 예수님께서 죄를 이제 구속하시면서 또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그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고, 또 이 세상 끝까지, 이번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인이 되라 하신 거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결국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의 과제도 또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신교도 필요하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세상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구제 또는 영적 구제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또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게 조화를 이루어야겠다. 라는 것까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놀란 게 그건데요.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의외로 서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아까 이제 온라인 교회 얘기할 때 그냥 코로나 팬데믹 끝나더라도 그냥 온라인 교회 예배 드리면 돼. 왜냐하면은 뭐 교회 가봤자 교회가 많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걸로도 좋게,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땡땡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셨던 그 이유의 핵심이 아마 이런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야에서 서로 존경하라, 서로 합심하라, 서로 받아들여라, 충고하라, 인사하라, 기다려라, 걱정하라, 섬겨라, 남의 짐 져주라, 위로해라, 건설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행하라, 참아주라, 사람이 되게 하라, 순종하라, 용서하라, 고백하라, 기도하라. 모든 게 다 서로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 서로 함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온라인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다시 모여야 되고 또 서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진정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나갈 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할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같은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결국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아마 제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뭘까? 결국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인간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인간 세상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름의 형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실현되기를 원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구나.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의 눈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진리를 내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세계관, 또 저의 세계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께 충성할 건데? 아니면 세상 것 추구할 때? 세상 것 추구하고 살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어떤 삶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삶입니다. 믿음의 자식된 자로서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교회 또는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이 교회가 이제 나가야 될,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나가야 길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한 2개 정도는 좀 뽑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문화사회라는 말을 많이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확대하다 보면 문명사회로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문명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문명 세계, 우리 삶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분야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문화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개념에서 더 큰 의미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도구로 쓰이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공공신학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일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고, 또 뭐 일부에서 이제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문명개혁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현실의 어떤 그 문명이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면서 말씀과 진리로서 이제 세상에 맞서 싸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예로서 2개를 뽑아봤습니다. 신태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주장하는 말씀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우주 속에 또 모든 인류의 삶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결국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류 전체에 이제 전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자연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인류의 공동체, 사회 전체가 또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태신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일부는 이제 뭐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는, 종말론적 긴장감이라는 거는 저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믿음의 형제들은 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거고, 또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셨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런 마음속에 가지고 살 때 오히려 더 이제 경건하고 신실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런 얘기들에다가 이제 그 봉사 희생 등 코이니카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이제 신학의 어떤 견해들, 뭐 성경 교회로도 나오고 또 뭐 통변 신학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그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게 좀 주제넘을 것 같아서 다 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제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럼 살려고 하는데 좀 문제는 또 뭐냐? 삶이 좀 엉망이다. 교회 나올 때는 참 신실한 신자인 것처럼 또 말씀도 열심히 또 하는데, 막상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또 설교되는 어떤 그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세상에서는 세상의 어떤 그 윤리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했던 얘기죠.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들이 바닥이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몇 프로 있습니까? 9%까지 떨어졌습니다. 9%까지. 교회 못 믿겠다. 몇 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못 믿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결국은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 사회적 신뢰가 왜 떨어졌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신앙적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몸으로 사회에 나가서 비추니까 결국 사회적 신뢰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 결국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하겠죠. 결국 신앙 신뢰를 회복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제 생각을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공유해보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좀 무겁죠, 그죠? 이렇게 또 간단하고 좀 쉬운 거 시간 조금만 더 해서 볼게요. 요즘 이런 오늘날의 한국교회, 기독교 공동체 등등등등 어떤 노력들이 또 현재 진행되고 있을까요? 공유 예배당, 온라인 교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길래. 여기 이제 김학봉 목사 만들었던 선교단체예요. 김포 명성교회에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배당이 있죠. 예배당이 있는데 지금 8개 교회가 이 예배당을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이제 선교단체 이름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 아마 4층이고 5층에 가면은 이제 문화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 해놓고 문화 갤러리 만들어놓고 그러면은 8개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이 문화공간 또 공유하니까 얼마나 저렴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차라리 선교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실제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이제 홍민기 목사가 이분은 뭐 미국도 갔다 오시고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라이트 무브먼트라고 라이트라는 의미는 가볍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굳이 이렇게 의미를 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이게 해운대 이제 무슨 고등학교인지 까먹었는데 고등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그냥 건물 빌려가지고 방배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이 건물 1층 빌려가지고 주일날만 교회를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의 사례가 진짜로 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온라인 교회 하도 많이 나오길래 우리나라에. 최근에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김준호 목사님 그 두레교회에서 온라인 교회 설립한다고 작년부터 기사도 내보냈고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나 이 인터넷에 뭐 유튜브 링크 시켜가지고 구글 설문지 통해가지고 인터넷 교인들을 모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계신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회, 두레 온라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단에서 허락을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두레 교회하고 같은 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주장으로는 원래 나와 있는 주장으로는 다르다. 온라인 교회는 별도로 운영한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온라인 교회라는 이름 하에 교인들을 모으고 있고 또 예배를 기존의 오프라인 예배 그리고 오프라인 교회에서 드리는 거는 온라인 예배고 이건 온라인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하고 온라인 교회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실제로 이런 걸 하고 계신 거고요. 길튼 온라인 교회가 강릉 쪽인데 이쪽도 보니까 여기는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길튼 온라인 교회는 정상적으로 길튼 교회하고 달리 또 인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길튼 온라인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신 분들은 성도가 되신 분들은 길튼 교회 행사에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길튼 온라인 교회는 길튼 교회하고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예배도 따로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소모임들, 신강,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살펴본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교회 이제 목회자님들, 여기 예장 통합 담임 목사님 1,135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했던 기록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결국 이제 주일 순수 지키는 거, 그다음에 수족관이 약해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다.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저도 뭐 그런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님들께서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그런 이유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가 정상화되면 결국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함께라는 의미에서 이게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교회로서 온라인 교회 인정할 거냐? 온라인 교회는 또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인들이 어떻게 될 거냐? 거의 감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교회 변화, 추수 교회 수가 감소하고 또 재정적으로 소형 교회들이 더 어려울 거고 또 온라인 교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냐? 야, 코로나 터져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정말로 현장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방식이나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더라. 이게 이제 저하고 이제 좀 주제가 비슷한데 그럼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가 뭐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신 게 결국은 예배 본질에 대한 회복이죠. 예배 본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배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걸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공유를 하면서 바른 방향의 예배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중심 신앙에서 삶, 생활, 그다음에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교회의 공적인 어떤 역할들이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다음에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제가 거의 한 그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 총 6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목님께서 저한테 이런 과제를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그래서 원목님께서 아마도 제 스스로를 아마 단련시키고자 하셨던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뜻에 충실하게 제가 가진 재능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드리는 이 내용들을 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됐고 정리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이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제가 이 자료에서 정리해서 드렸던 그 말씀이 제 삶의 어떤 이쟁터가 되고 이 내용대로 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제 이렇게 보다가 그 독일의 그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나와 있기를 유튜브를 다 뒤져가지고 다 봤었는데 독일의 이제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님이었고 1900년대 초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나셔서 1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다시 또 독일로 들어가서 그 나치 정권에 이제 저항을 했죠. 그 나치 정권 독일 기독교는 이제 나치 정권에 동조를 했죠. 공식적으로 동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저항을 했죠. 저항을 하면서 결국은 1945년도에 39살이라는 나이로 이제 현장에서 사라지시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가장 가슴을 찌르는 게 싸구려 은혜와 값비싼 은총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싸구려 은혜가 뭐냐? 네가 세상에서 뭐 네 멋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 뭐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그건 싸구려 은혜야. 그게 아니야. 진정한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세상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을 때 그때 네가 받는 그 은총이 값비싼 은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이제 상당히 가슴에 깊이 박혔고 오늘 제가 좀 했던 말씀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끝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